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2달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기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훈련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통 새해가 시작되어지면 특별 기도회 이렇게 많이들 갔는데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에서는 그 1월 달을 기도 훈련 기간으로 정하고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특별 기도회라고 하면 1년 중에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1년 중에 특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분들은 특별히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훈련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훈련 기간이 끝나면 훈련을 잘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2달간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즐거움과 기도의 기쁨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이제 기쁨이 되고 기도가 왜 힘이 되는지, 왜 즐거움이 되는지, 왜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이 복락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수단이 되어지는지, 방법이 되어지는지를 아는 분들도 많은 분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기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 또 시간을 내었어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체질에 맞아. 기도는 어려워. 나는 기도와 맞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봐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 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무엇에까지 비유하냐면 기도를 호흡에까지 비유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숨을 쉽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흡을 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살아난 자들은요, 생명을 얻은 자들은 그 호흡하는 법이 뭐냐? 호흡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몇 분을 해야 된다, 얼마를 해야 된다 하는 기도의 양을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9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거의 이제 2달에 걸쳐 가지고 기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기도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는 누가 가르쳐 줬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분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죠. 외식하는 사람처럼 연기하듯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이 주문을 몇 번을 외우면 일정 숫자의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요, 이방인의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바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원칙은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기도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기도의 시작은요,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장소를 정하는 것, 나의 골방이 어디인가, 나는 기도하는 그 골방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 정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과 시야는요, 사실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보면요, 많은 경우가 그 나의 버킷리스트와 같은 거죠. 꿈 리스트와 같은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갖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것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은요, 어디를 향한 기도입니까? 자기를 향한 기도입니다. 나만 보이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어떤 분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자기를 향한 기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우리의 내면을 먼저 향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향하기보다 나의 필요와 욕구를 먼저 보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고, 또 내가 무엇을 먼저 간구하고 구해야 하는 자인지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들이 하나가 뭐 있는데, 기도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다, 친밀한 교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인 존재로서 내 개인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 한 새 사람이 되어 한 몸이 되어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거다. 그래서 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를 때도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구할 때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이 죄를 사해 주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계속 잘못하고 누구는 계속 용서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잘못과 허물들을 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마 익숙하지가 않아서 잘 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자기중심적이며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까?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주 목적이신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알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주기도문을 알고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바뀝니다.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관심이 나를 향해져 있었다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게 하는 거죠. 주기도문은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나에게 쏠려있던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삶이 하늘에 닿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각을 깨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나는 땅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구나라는 것을, 이 감각을 깨우칩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주일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주일날 모여 하루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정말 내 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며 급급하여 땅의 일들만 생각하며 급급하게 살다가 이제 주일이 되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서 그때서야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얼마나 끔찍히 여기시는지,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이미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루 하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보는 그런 삶을 소망하게 됩니다. 성도는 일상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들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자들은요. 왜냐하면요, 이것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알 때 정말 소망인데, 그래서 매일매일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정하고 골방에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는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일상 전체가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 기도하는 순간에, 기도하는 시간에 경험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전체가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전체가 하늘에 맞닿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일상 전체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 전체가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하는 자들은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있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은요,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외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무엇을 잘 알아야 하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다 하면은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매일 기도하길 원하시는구나, 아니 우리는 매일 기도가 필요한 자이구나, 모든 순간 기도가 필요한 자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 방식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일주일에 한 번 필요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가 한 번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순간에 필요한 기도구나. 내 기도가 여길 향해 가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주기도문의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을까?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쉬는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아니죠. 쉬는 시간에 쉬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기도하기에 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운성이가 그랬지? 24시간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중에 24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마 없을 거예요. 24시간이라는 게 하루에 2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도 24시간, 내일도 24시간이면요. 정말 매일 정말 쉬지 않고 기도만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하거나 세상을 향하거나 옆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향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도우심, 그 함께하심,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날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날이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신자는 우리는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이해하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아는 것, 잘 이해하는 게 기도의 시작이죠.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을 벌써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는데요. 이렇게 주기도문 제가 강의도 몇 번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설교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알게 되면, 이해하게 되면 왜 우리의 기도가 쉴 수 없는지를 알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연결시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왕이시라면요, 우리가 그 왕의 이미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 왕의 유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매일 수시로 기도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죠? 왕은 바쁘잖아요.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는 건 힘들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왕에게 나아가 엎드려 하는 그것으로 기도를 설명하지 않고요,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그 자녀를 낳고 기르고 양육할 때 모든 사랑과
모든 관심을 다 쏟는 그 아버지의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의 그림을.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했을 때 다 큰 성인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는요, 그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특별히 뭐 여름이, 뭐 에스더. 어린아이를 그러면 에스더가 기분 나쁠까요? 아주 어린아이. 이제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 부모의 관심은요, 그러니까 부모는 어디에 되게 많이 쏠려 있냐면, 이제 이 아이가 말하는 거, 말 못하죠. 여름이 아직 말 못합니다. 아이가 울고 하는 것들에 온 관심과 이게 딱 기울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무슨 소리가 나면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럼 뭡니까?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 부모님이, 아이를 낳은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언제든지 도우려고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정말 처음 100일은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그 초긴장 상태예요. 잠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2시간마다 깨가지고 울잖아요. 근데 내가 한 3일 동안 고생했으니까 이틀 동안 우리 여보 우리 같이 오늘은 푹 자자라고 하면요, 애는요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우는. 그러니까 부모는요 잠을 자지만 신경을 쓰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딱 들렸을 때 일어나 젖병을 물리는 거, 이것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로서 귀를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게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소망과 또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고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라고 한다면요, 왕에게 나아가는 거는요 아주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는요, 부모님에게 나아가는 거는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에게 나아가는 거는 엄마, 아빠, 응애, 응애, 응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제 아버지에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깊이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단지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이 비유는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요, 이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요, 어쩌다 한 번 하는 교제가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수시로 깊이 교제하며 살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에 또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기도로 응답하는 것,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에 응답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기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죠. 하늘에 계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쉬지 않는 거는요, 이 땅만을 바라볼 때는 어렵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관심이 하늘을 향해 있을 때 쉬지 않고 또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의 기도를 드릴 때에도 이 기도가 나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무엇을 염두하고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나를 교회된 존재로 살게 하셨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루의 일과를 할 때도 교회적 존재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게 되면 우리 시야에는 뭐만 보이냐면 나와 직장 동료들, 과업들, 과제들, 일들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 일주일의 삶에서는요, 내가 교회적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직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교회적 존재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이 배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돕고 온전케 하며 풍성케 하는 삶이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감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일상 기도를 혹은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정시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을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카톡방에서 이제 공유하고 계실 텐데요.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정말 제가 방금 말했던 이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제 일상 기도 노트를 적는데, 이제 일상 기도 노트가 이제 매일매일 주어져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사람을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초점이 맞춰지는데, 딱 아침에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주기도문의 기도를 다 할 때도 있고, 이제 핵심적인 이제 몇 가지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첫 번째 청원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단 이 기도를 딱 드리게 되면은요, 내 초점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초점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바꾸게 해요. 이 기도가. 그래서 내가 오늘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나의 명예를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하루를 나도 모르게 딱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을 딱 기억할 때, 그렇지, 나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내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 기도를 딱 드리게 되어짐으로써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관심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 때는 한없이 내 자신 속으로 함몰되어져 가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도가. 그러나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삶의 목적, 목표, 방향을 다시 한번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살다가도 나의 이름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뭐 존경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내 관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거, 그것이 또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고 있냐면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지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딱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내가 오늘 얼만큼 살았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먼저 어디에 관심을 갖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못 살았다면 회개하고요. 또 다시 한번 주여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그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찬양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또 우리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에 압도되어질 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에 압도되어질 때. 그것이 첫 번째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기에 은혜에 대한 반응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반응을 멈출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을 멈출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반응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자, 여러분 두 번째 청원을 딱 봤을 때도요. 두 번째 청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 저도 일상 기도를 적으면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이제 나눠 가지고 이제 일상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할 때도 있지만 먼저는 오전 중에는 그 이제 하나님 청원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또 뭐 이제 뒤에 있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 가운데 한두 개의 청원을 같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기도문을 적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어떤 감각이 깨어지냐면 제가 교회 나와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할 때에도 이것이 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내 감각이 내 삶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다시금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시간이 결코 이제 의미 없거나 가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가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는 이 일 자체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내 삶이 그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요, 우리의 감각을 다시금 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기도할 때 어떤 분들은 무슨 오전 중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 일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전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곳에 앉아 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이 땅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고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순종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 소망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일상에서 기도할 때 내게 주어진 하루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고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순간에 너무 괴로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너무 좋은 상황이어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거나 업될 수 있는 상황에 교만해지거나 업되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순간 오늘 이 주어진 환경 또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요, 어쩌다 한번 기도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날마다, 제가 좀 어려운 말을 하자면 everyday,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분의 통치를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루 주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넓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것,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며 통치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 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겼잖아요.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새 언약 백성,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도요, 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나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직장이 학교 가운데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도 이제 드리면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인식을 가져야 되냐면 이미 그 통치가 실현되어진 교회가 있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적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요,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기도를 해야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버킷리스트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기도하는 게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들은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세우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계시가 되어졌잖아요. 그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하게 드러나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며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기쁨입니까?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청원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누구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까?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네 번째 우리의 청원은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요,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냐면 평생 먹을 양식을 평생 쓸 수 있는 부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통장에 돈이 많이 있거나 뭐 연금이 많이 있거나 뭐 이제 그 세를 받을 수 있거나 해서 뭐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축적해 놓은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양식 이렇게 이야기할 때 먹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우리 눈에 먹을 것들이 많기 때문에 꽉 차 있는 냉장고를 봤을 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냉장고를 문을 열고서 오늘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때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적 존재로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다르게 이야기하며 내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는 것은요, 단순히 나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양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또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 누리며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나 혼자 먹고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구하지 않을 때, 교회에게 주시는 양식을 구하지 않을 때, 나 혼자 하나님 나라 복에서 소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릴 거잖아요. 자, 우리는요, 누군가를 돕는 걸 통해서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도요, 그래서 이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라고만 구하는 것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뭔가 결핍과 부족함을 있는 사람들을 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
월마다 서로 기도 제목들을 모아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줍니다. 제가 1월 달에 그 기도 제목을 나눠 드렸을 때 이 바인더에다가 이제 해서 드렸잖아요. 그때 보면은 기도 제목이 있고 뒤에 그 섬김과 응답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이제 응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체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다 보면은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제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구나.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이제 섬김 칸에다가 적는 거야. 내가 누구에게 뭐 만나겠다, 뭐 하겠다, 무슨 조언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굶주리고 배고플 때 말로만 잘 먹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우리가 그를 돕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까지가 이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청원은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들은 죄 지은 자를,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자, 정말 이렇게 무례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뭐 단순히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그가 가지고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그의 이기심과 욕심과 탐심과 그 자기중심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요, 이 미움의 마음들을 마음에 많이 품고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들, 마음 품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섭섭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 섭섭함이 어떻게 이제 진화가 되냐면 이제 그 미움의 마음으로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성도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음을 아는 성도는요, 그가 사과하기 전에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잘못을 한 사람들은 물론 사과를 해야 되겠죠. 사과를 하는데 이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제 왜냐면 미워하는 마음, 뭐 섭섭한 마음들, 원망하는 마음들, 불평하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막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과해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더한 죄도 우리의 그 심각한 끔찍한 죄를 이미 용서받은 자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체의 그 연약함으로 인한 그 죄성으로 인한 죄에 대해서도 이미 용서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려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기도를 쉴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그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마음을 없애는 게 쉽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를 보십시오. 정말 그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 기도하는 그 기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도요.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누구를 용서하기 이전에 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오늘 하루도 고작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한참 미치지 못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뒤로 미룹니까? 맨날 죄 지을 거니까 기도 안 해야지, 회개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은 정말 악한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정말 속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미룹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그때그때마다 즉시 기도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청원은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지라고 하루를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을 뺏어가는 하늘에 향해 있던 우리의 관심을 그냥 바로 이 생과 정욕의 탐심으로 가져가게 하는 수많은 환경들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우리 동료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정말 내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괜찮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오는 순간에 참 많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죄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수많은 상황들과 이것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 우리는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뭐라고 적혀 있죠? 어떻게 알았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환란의 날이잖아요.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와 아직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극심한 미혹과 유혹과 박해와 환란과 이런 것들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하기 전까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여 악한 자로부터 나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매고 으르렁거리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내가 그 미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삶의 모습을 잃어버린, 정말 추잡하고 더러운 삶의 모습 보이지 않게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한 번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 기도를 주기도문의 기도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지고 일상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에 닿은 인생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때 나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동행하고 계시구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내 인생, 내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그 복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기도와 정시 기도. 1시간 기도하는 게 힘드신가요? 힘든 분들은요, 이제 기도 훈련이 정말 힘든가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정말 힘든가요? 힘들면 어떡하죠? 제가 이제 타협을 할까요? 한번 해보죠, 타협. 그러면 이제 원래 기도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하면은요, 30분 이상 기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가 같이 저번에 기도할 때 대부분이 이제 30분 이상씩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일상 기도와 정시 기도를 함께 해 나가면서요, 이 일상 기도를 할 때는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내가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수시로 기도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기도 시간을 이렇게 알람으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보통 몇 시에 합니까? 뭐 예를 들자면 8시 50분까지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10분 더 일찍 가는 거예요. 10분 더 일찍 가면 8시 40분이죠. 그리고 8시 40분에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근데 또 꼭 8시 40분에 기도해야 될 건 아니잖아요. 그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 중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8시 10분 정도에 알람을 하나 맞춰놔요. 그러면 딱 이제 시작을 할 때, 아니지, 일어나자마자 또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일상기도.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탁 일어나가지고 그 핸드폰이나 그 메모지에다가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아버지가 되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뭔지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간략하게. 그래서 6개 청원을 다 하기가 어려워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마다 시간을 딱 해놓고선 알람이 울려야지, 아, 내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1분에서 뭐 10분 정도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일상 기도를 할 때도 5분 정도 기도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 내가 5분을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다면 이제 기도 노트에다가 일상 기도 노트에다가 기도 내용을 쭉 적으신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루에 저는 한 3번에서 5번 정도는 이제 일상 기도 노트를 적을 수 있겠다. 그죠? 3번에서 5번 정도 일상 기도 노트 적어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신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30분 이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상 기도가 되었으면요, 일상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한 이제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기도하시고요, 나머지 30분은요 좀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분도요, 내가 30분만 기도해야지라기보다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30분 이상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다 보면 좀 넘어갈 거예요, 기도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느냐, 이건 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샘플인데, 이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15분 정도 기도하고요, 오후에 10분 기도하고요, 저녁에 35분 기도하도록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3번 정도 나눠가지고 15분 동안은 아침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10분에는 잠깐 이제 일상적인 삶의 기도를 드리고 저녁에 와가지고는 시편 기도를 드린다든지 시편으로 기도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는 것도 좋고요. 근데 그 중간 중간에도 일상 기도를 놓으셔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순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라, 기도하는 삶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 바쁜 순간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리기 아주 쉬운 순간입니다. 그때마다 짧게라도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교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내년에도 기도 훈련을 할 텐데요. 매년 기도 훈련을 할 때마다 우리의 그 기도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하며 친밀감을 누리는 이것이 점점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번 주 표현은 뭡니까? 이번 주 표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